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는 솔직히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말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예.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대답하기 예,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예. 예. 뭐 100번 말해도 당연한 말이죠. 예,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예, 맞아요.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서 대답하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두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말하면 벌써 두 분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사흘 낮밤을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죠. 죽어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동안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을까요? 잠깐 3일 동안 뭐 공석이실까요?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신성을 다 버려두시고 인성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려와 있는 동안 하늘의 그 자리는 누가 그 안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에게 또 뭐 이렇게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 안 하지만 한 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늘 한 분인 것처럼 말하지만 꼭 세 분을 얘기하세요. 한 번 더 확실한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늘이 막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밑에 계실 때, 땅에 계실 때.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뭔가 이렇게 복화술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도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분명하게 이렇게 인격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 분명하게 계십니다. 세 분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던 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일신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어잖아요.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신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삼신론. 삼신론이 뭐냐면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삼신론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거를 뭐 사실은 이게 삼신론으로 말해도 사실은 워낙 뭐 다른 이단이 많기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정죄되는 순간 출교당하고 유배되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신론적인 사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네. 세 분이 따로따로 다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유일신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론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일체에 대한 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져 왔어요. 어떻게 논의되어져 왔냐면 이 삼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개념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런데 이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었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달리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상들이 나오니까 하나로 좀 모으자라고 해가지고 니케아 회의를 했습니다. 니케아에 다 모아가지고 대략 318명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주변에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일체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사실 조금 후대에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때는 사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알렉산드로스와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보제로 있었던 사람이 이 아타나시우스거든요. 아무튼 이 나중에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리우스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요거 조금 보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틀리게 느끼시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가 시초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잖아요. 그 시작에서 예수님도 뭔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리우스가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유일신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그 단일신적인 개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단일신론적. 그러니까, 트리니티가 아니라 유니티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신론적으로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분에게서 나온 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물론 성령님도 그분에게서 나온 분이고요. 근데 이게 그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알렉산더 대주교인 알렉산드리우스는 이거 조금 예수님을 너무 격화시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이렇게 밑으로 두느냐, 밑으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아리우스는 추방됩니다. 추종하는 사람들 대략 318명 중에 대략 한 20명 정도가 이 아리우스를 따랐는데 다 추방돼요. 나중에 알았다,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교리를 따른다고 해가지고 다 복권되고, 아리우스도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는데, 복권되는 그 다음날 아리우스는 독살당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피를 토하고 창자가 다 뒤틀리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아타나시우스 주의자들은 아리우스가 거짓된 사상을 전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미워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뒤틀린 그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그 죽음의 장소를 보면 독살당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어떤 그 신학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왔는데 이걸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역동적 단일신론과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배워두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역동적 단일신론은 양자론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역동적 단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온 분이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특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동적 단일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 삼았다는 거죠. 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잖아. 성불하십시오 라고 하잖아. 원래 불교 신자들은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합장합니다. 이렇게 합장 안 합니다. 진짜 그 소림사 불교성들이 이렇게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원래 소림사가 왜 유명해졌냐면, 달마가 인도 말이거든요. 다르마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불교를 전하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옆에 서는데 조금만 얘기해드릴게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소림사로 들어가가 수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마 스승님께 가르침을 달라고 찾아왔는데, 네 같은 놈이 뭔 진리를 배워? 돌아가 하니까 다 왔다가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끝까지 와가지고 달마 선생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달마가 묻는 겁니다. 너 진짜 나한테 배우고 싶어? 그럼 뭘 바칠래? 라고 할 때 제 팔 한쪽을 바치겠습니다. 팔을 잘라가지고 달마 선생님께 바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진리를 배울 자세를 가진 놈이구나. 와서 달마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쪽 손으로 합장을 하게 된 거예요. 소림사는.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어떤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삼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역동적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높인 거죠.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하나님 양자된 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의 양자 사상은 항상 그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니시는 뭐냐면 양태론적 다니시는입니다. 요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오해되어져 왔던 양태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H2O 하면은 세 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조경 집사님은 우리 은우 상우 앞에서는 아버지고 우리 김세영 집사님 앞에서는 남편이고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 밑에서는 아들이고 그게 양태론적 다니시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일했고 그러니까 달을 쓰는 거죠. 페르소나 같은 개념이에요. 달을 쓰고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양태론적 다니시는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이런 사상이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완전히 결정납니다. 물론 이걸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 단일 신론이라든지 양태론적 이런 개념들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리우스의 서적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적 읽는 사람들도 잡아가 처형시켜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그랬어요.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위 정치적 왕과 가까운 교주가 있으면 주교가 있으면은 그 사상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 분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은 무조건 동격이다. 누구 하나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다. 동격이니까 거기에 반하면 다 죽어.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비다 이라고 한 거예요. 신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솔직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을 삼일체라고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제가 이제 지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의 삼일체가 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먼저 지적하려면 양태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시대에 맞게 뭔가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일하시다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와서 이렇게 고쳐 나가다가 성령 하나님 때는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개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두 마리에 말려 있는 묵시적 개념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는데 시대에 따라서 고쳐 나간다는 건 뭐랍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 그 완전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론이라든지 양태론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양자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인간적 위인이라든지 성자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도올 김용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오강만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리고 도올 김용옥도 사실은 그 사람은 한신대 교수예요. 한신대는 기장측 신학교입니다. 신학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계신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동일한 개념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강문 교수도 신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하나님은 계신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범신론적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많다는 거죠. 종교적 도달점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많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 유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 올라가다 보면 다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 진리는 다 하나니까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했다가 찍사에 욕먹고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요 그렇게 조금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교도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산둥성에서 시발했던 그 도교도 장자, 노자도 저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머무냐면 다 구약에서 머물러요. 예수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고 또 그 진리로 추구하다가 인간으로 머물다가 그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 인간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브릿지 빌더라고 하잖아요. 다리 놓는 자, 피스메이커, 뭐 화평케 하는 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밟고 넘어가지 못하면 절대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 불교나 유교나 무당 잡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그냥 표층적 종교고요. 예. 그런 개념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구약에 다 머물러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은 계세요. 왜?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인간은 종교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니까 불교에 귀의도 하기도 하고 유교에 하고 하늘, 천, 인내처 사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참된 모형이 성전이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전된 모습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단순히 하나님 신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늘, 그 공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된 모습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이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서 이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또 독특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타라는 단어가 죄를 말함과 동시에 빗나갔다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냐면 속죄제를 드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도 창조되어진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 모든 창조 가운데에도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서 성부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창세 전에는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다라는 개념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니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단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다는 것이요. 다른 그 어떤 신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개념보다는 더 뛰어난 다른 것 외에 없는 분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한 개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꽉 채워져서 더 이상 모자람이 없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들이면서 단일에서 유일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요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크로스 합체해야만 완전한 개념이다라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도 완전하신 분이고 이분도 완전하신 분이고 이분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개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심동체라고 표현해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의미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조규현 집사님 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렇게? 예? 손조, 경광, 주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다른 것들은 좀 넘어가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요 개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단순히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신학적 논쟁으로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는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유일하고 하나라는 개념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가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이 개념을 오늘 좀 꼭 붙잡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요수아, 예수아, 지저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다는 약속.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일체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삼일체인지 아세요? 그 세 분은 늘 함께 하셨어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단 한순간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하늘이 빛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어떤 신비적인 현상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이 울었다라는 개념이에요. 늘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개념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삼일체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개념이에요. 몸이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이마네일이.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하실 때도
성자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이 풀문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 들어갔을 때 뭘 봤습니까? 분명히 3명 집어넣는데 1명이 더 있네. 하나님 아들과 같은 존재네. 구약에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삼위일체 요 하나님이 딱 벌어져서, 딱 벌어져서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 마지막 한 고드란트는 뜻이 넷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요 네 개가, 이 세 개가 싹 벌어져서 하나가 딱 끼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신적인 개념을 아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옆으로 보면 다 삼각형이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보면 사각형이에요. 이게 피라미드, 그 하늘을 닿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개념이 옆으로 이렇게 싹 벌어져서, 예? 이 마지막 하나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하나가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누구예요? 감히 말하기 좀 그렇습니까? 그게 엘로힘이라고 했잖아요. 엘로힘. 엘로힘이 거기에 물이 있다. 진리된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정사각형. 이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인 참된 양자가 돼요. 삼일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넷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완성된 개념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가장 고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피라미드 백날 가가지고, 오, 피라미드 멋있다, 대단하다. 물론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실제 보면 그렇게 멋있다더라고요. 예. 세계 빡빡 있는데, 기자의, 기자인가요? 기자의 피라미드지. 근데 그게요,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역사적 유물로 보지만, 여러분, 진짜 개념을 알면, 사람들은 저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저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게 일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지금에서 와서는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래요, 사실 이게.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한 말로 다 알려졌지만, 한 기자가 약간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스피노자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아무튼 그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내일 종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사과 농사, 농부, 이 땅을 살아가라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각자 속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일 종말이 올까?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묵묵해내면 됩니다. 그게 함께 계심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참된 임마누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오늘도 참된 삼위일체의 삶을 내 안에 담아 참된 일심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려운 개념이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을 조금 논했고 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참된 하나됨의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성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